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찾으셨어요? 네. 다 찾았죠? 네, 그러면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이렇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립시다. 온전한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행복해요.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 아프리카까지 아시아 이 지역까지 이렇게 다 러시아까지 이렇게 다 정복을 하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명한 영웅인데 그 사람이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따져보면 6일도 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6일도 안 된다. 그런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여자예요. 헬렌 켈러. 윤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간호사라고 간호사 아니에요? 저 정민규 형제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헬렌 켈러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규모거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그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먹었어. 그냥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헬렌 켈러예요. 근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해서 그 헬렌 켈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행복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 고백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 그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그런데 헬렌 켈러 이렇게 쳐보세요. 다 나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게 된 유래가 1620년이면 지금서부터 400년 전이죠. 영국에 그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박해를 했던 그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교회가 국교회야. 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천주교, 캐톨릭인데 이 개신교를 믿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서 이 성경이 이렇게 다 번역되고 하니까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청교도.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그 청교도 영성훈련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영국의 그 청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이 메리 여왕이 276명을 처형해 버렸어요. 276명을 잡아다가 개신교를 청교도 성도라고 하는 이유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이 개신교를 믿는 청교도들이 그분들은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잡아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1620년에 누구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신대륙으로 이렇게 이 영국에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자 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구해가지고 그 배가 화물선이라 사람이 타기에 적합한 배는 아니에요.
그리고 큰 배가 아니야. 그 배에 몇 명이 탔느냐? 102명이 탔어요. 102명. 그래서 어른이 70명, 또 어린이가 32명 해서 102명이 타고서 1620년 몇 월이냐면 9월 며칠인데 9월 16일 9월 16일 날 출발을 했어요.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65일 만에 미국에 도착했어요. 지금 그 보스턴시가 있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배가 도착을 했어요. 65일. 근데 65일 동안 한 사람이 죽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65일 동안에. 그래서 도착했는데 9월 16일 날에서 65일 지나서 도착하니까 11월 말 되잖아요. 11월 말. 그때 겨울이에요. 거기가 추워. 추우니까 나가봐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정착해 놓고 그 배에서 생활하면서 이 식량 가져온 것을 가지고 먹는데 영양실조 뭐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46명이 죽었어요. 46명. 그래서 거의 그 50%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메이플라워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3월 31일 1621년 3월 31일 날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 봄이니까 거기다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심으니까 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옥수수 씨를 가져와. 그래서 옥수수 씨를 주고 너무 먹는 게 신통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도와줘요. 인디언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하고 뭐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인디언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처음 거기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그 지역의 인디언들은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옥수수 씨를 이제 심으라고 갖다 줘서 옥수수 씨를 심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 수확을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1621년 가을에 추수감사 축제를 하는 거예요. 3일간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처음 추수감사절이. 그러다가 1789년 초대 그 미국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국경일을 만들었는데 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을 없애버려요. 그 국경일에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추수감사절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유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이렇게 세워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도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러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 보면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종교들은 창조 시작이 분명치 않아요. 시작이 분명치 않아. 우리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대기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감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천지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삶의 이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을 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을 폈다라고 얘기하면은 야, 하늘을 어떻게 펴?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현대 과학이 참 대단한 이 성경과 현대 과학이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 우주를 보게 되면은 그냥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원형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한 양처럼 이렇게 굽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 현대 과학에서 보면 이 우주는 휘어져 있다 이렇게 휘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휘어져 있다 우주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게 휘어져 있게 이렇게 폈다라고 하는 말하고 아주 이게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1500년도 안 돼요. 한 1700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다가 끝이 있으면은 한없는 절벽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요즘에는 또 인공위성이 쏴서 사람들이 달나라가고 뭐 이렇게 할 때 갔다가 오면서 지구를 찍으면 동그랗고 아주 아름다운 지구의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벌써 옛날에 성경이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쓰여져 있다니까. 그 대단하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욥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욥기 26장 7절. 26장 7절을 보면요. 이게 위로 또 잘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구나. 욥기 시편 앞에 욥기이지. 2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하늘을 또 여기서 폈다 그렇게 얘기해요. 폈다. 이게 휘어져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이렇게 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할렐루야. 땅을 공간에 이렇게 달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간에 달아놓으면은 그 달아놓은 것이 동그랗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동그란 걸 달아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4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가 이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달아놨다 이게. 공간에 달아놨다 이게. 우리가 지구가 공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공간에. 근데 이 성경은요, 너무 과학적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아까 이사야서를 조금 더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잘 밑으로 잘 안 내려가. 이게 그 다음,
내려갔구나. 이사야서를 다시 보면 이사야서 43장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있지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지. 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성경은 너무 과학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시편 139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장부, 오장육부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만드시며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렇게 컴퓨터 조립하듯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조립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님께서 말해요.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 신묘막측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의 섭리 속에 내가 만들어졌다 그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하세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속속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뇌 속에 150억 개의 뇌세포가 있어. 그래서 150억 개의 뇌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온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어요. 60조 개. 60조 개를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조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신묘막측하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 주셔야 집에 콕 있지 말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하는 거예요. 정민기 형제님도 아이고 뭐 이게 뭐 핏덩어리에 앉아 있어서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봐도 신약 성경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 생각, 지 마음대로 사니까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증한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왜? 역사적으로 실제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정말 그 기적을 다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도 봤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것도 자기들이 떡이 빵이에요. 그 사람들은 빵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렇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도 주님께 이게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걷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3번 부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표적을 딱 보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어야 돼요? 부활에 있는 거야. 부활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 3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가 주인 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인 거예요.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걸 보고 하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막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 보고 그랬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정상이 되니까 이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관리에게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전하지 못할 이 이상한 것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면서 실컷 때렸잖아요. 많이 맞은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진짜게 많이 맞았어요. 그거는 진짜 심하게 맞은 거지. 그리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갑이죠. 그때는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겠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쯤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부르잖아. 여러분 그렇게 실컷 맞았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 그게 어떻게 돼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졸다가 죄수가 도망가면요 도망간 사람의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 사형수가 도망가면 사형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아마 사형수가 많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낮에 사형당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는 것이 명예롭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멈추시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다 있어. 하니까 나와서 보니까 문 열리고 다 풀어졌지만 한 명도 안 도망갔거든. 그래서 다시 잠그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아마 교대 시간인 모양이지 다른 사람이 교대하러 오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그랬다는 그 기록이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을 때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한량없는 복을 받았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복이 보통 복입니까? 로또 복권을 1000만 번 당첨된 것보다도 더 좋은 복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로또 복권을 딱 당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0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야 이러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로또 복권을 1000만 번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계시의 빛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렇게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1621년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3일간 축제를 열어서 잔치를 벌였지. 그래서 그 인디언들 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추석이 이렇게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추석은 하나의 수확을 바로 거둬들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확을 완전히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백향목 지체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 얘기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됐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붙잡혀서 살면은 괴로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바꾸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면은 기쁨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장 1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항상 기쁜 거예요. 왜? 천국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은 예수님께 굴복하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생각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향목 성도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증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들어보고 어린 시절부터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울함이었습니다. 우울해하는 저의 모습이 싫어서 일부러 더 행복한 척 씩씩하게 살아봤지만 다른 사람을 속여도 저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빈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으로 가득해졌는데요. 그렇게 제게 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살이 막 시작되던 쯤에 저는 아빠의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만큼 아빠의 죽음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아빠가 없다는 것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 있던 엄마는 일을 하시느라 귀가 시간 일정치 않으셨어요. 일이 늦어질 때는 가게에서 주무시는 날들도 많았는데 그런 엄마를 기다리느라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엄마가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런 증상은 엄마가 집에 오셔야만 진정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집안 사정으로 엄마와 떨어져 살아 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싫었던 시간은 가정환경 조사 시간이었어요.
결손 가정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하기도 했지만 아빠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죽게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이 집에 딸이 태어나고부터라는 어른들의 말에 제 존재에 대한 자신도 없었거든요. 아빠가 계시지 않는 것, 엄마와 떨어져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제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주눅드는 모습이 친구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아무리 친해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집에 데려와도 불편하지 않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와 저는 보충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거나 바다로 놀러 다니기도 했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걷고 놀고 하다가 감기에 걸려도 좋다고 웃으며 지냈어요. 서로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매년 자살이든 사고든 고2 학생들 중 한 명은 죽는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었어요. 친구는 자신이 그것을 이어가겠다고 언제부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친구는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냈었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우울해하며 죽겠다고 말하던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너무 당연하게 친구와 제게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친구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애써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뒤늦게 발견된 친구의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러는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장터였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있었던 친구가 한 줌에 제가 되어 나오는 광경은 허망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잘 몰랐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여기 되게 높다, 고마웠어 라는 문자를 받고도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저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그 후였어요. 모든 것을 함께하던 친구의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또 살겠다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려고 누우면 집 앞쪽으로 보이는 고층의 아파트에서 매일 누군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친구가 자살했던 방법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모를 두려움이 생겼고 잠을 잘 못 자고 가끔은 심하게 가위에 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환경적인 어려움은 더해졌어요.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혼자 버는 돈으로는 형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와 모자란 생활비는 제가 해결해야만 했어요. 방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다음 학기 학비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였던 저는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고 몇십만 원을 들여서 스펙 쌓게 여념이 없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들을 참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채워갔지만 좋아질 듯 좋아지지 않는 가정 환경은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저의 삶이 너무 싫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나은 다른 사람의 삶을 내 것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는 게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날은 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다음날 보면 나 빼고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즐거워 보였어요. 내게는 가장 아프고 힘든 문제가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며 습관적으로 웃고 있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나를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저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내 발행과는 다른 삶의 우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던 제 우울함의 탈출구는 사람들과 술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늘었고 그곳에 술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술을 잘 마셨거든요. 소주 2~3병은 거뜬했고 그 이상도 가능했어요. 또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폭탄주 등등 주종을 불문하고 다 잘 마시니 이리저리 오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내게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가 되면 그런 힘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보였습니다. 어느새 잊고지냈던 자살한 친구도 더 생각이 났고 하나의 작은 점같이 시작된 생각은 이어지고 이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알 수 없는 무장단체들이 그냥 차를 세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는 훈련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 없는 의사의 마취통증의학과 김지민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건 현장인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편한 곳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몸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위염, 장염은 달고 살았고 급성 위경련과 심한 편두통으로 응급실에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 살은 계속 빠져가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 우울함이 심해지는 저를 걱정하던 한 친구가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모태신앙이었고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힘들다고 말하면 위로해줬었는데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말씀으로 풀어주더라고요. 가끔은 무슨 소리 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친구를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도 들리고 찬양 예배가 은혜되고 또 지체들의 간증이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보다는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상황과 환경은 더 힘들어 보이면 보였지 교회에 다녀서 이렇게 변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렇지 내 마음 하나도 어떻게 안 되는데 여기서 뭘 변해보겠다고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만 펑펑 쏟아져 겨우 집에 도착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교회든 세상이든 어느 쪽으로도 속하지 못한 모습으로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마침 교회에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이번 수련회에 가보고도 답이 안 나오면 진짜 그만하자며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도 목사님은 평소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셨어요. 수련회라고 다른 게 없네 싶었지만 그래도 집중하는 마음으로 들으니 평소와 같던 말씀이 새롭게 들렸고 이날의 말씀은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삶 전체가 굴복되는 역사가 없으면 부활은 지식인 겁니다 하셨어요.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10년이 넘게 부활을 반복 또 반복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더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작은 교회 일꾼과 교제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 앞에 마음을 잡지 못해 말씀도 못 받고 우울해하는 저에게 일꾼은 새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나눠줬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피조물이 되고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을 보지 말고 다 이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정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되짚어가며 말씀들을 정리해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살았고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성경 말씀도 사실이었어요. 이 사실 앞에 서니 예수님은 신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 선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할까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보이셨던 거예요. 자신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을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저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분의 말씀은 무시한 채 제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믿어보겠노라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가 보이니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이 제 앞에 계속 던져지는 문제나 환경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전해줬던 복음도 일꾼이 나눠줬던 말씀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 나와 상관없다고 했어요. 여전히 나였습니다. 그동안 믿지 못할 핑계만 늘어놓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제 삶을 내어드리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빈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졌어요.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는 끝내놓으셨고 너는 나와 함께하기에 다 가진 자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나를 보며 우울하다고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제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다 가진 자라는 말씀을 붙들다 보니 어느새 저는 우울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삶에서도 많은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 소속으로 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혼자 일하다 보니 처리할 일도 많고 회사와 학교 사이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 자리를 참 많이 힘들어해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이 대학교에 대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사명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교수님께서는 몇 달 동안 말 안 하고 지켜봤는데 이 학교에서 경진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웃으면서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네요 하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대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선배는 저를 보고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네가 학교를 다닐 때도 열심히 살고 잘 지냈지만 그래도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편해 보인다. 보기 좋아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던 저의 초점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니 이해하기 어려웠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확실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쉽고 간단한 진리를 전하지 않아 소중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싫더라고요. 또 이것이 온 나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보이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친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었는데요. 그때 저는 회사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이라 할머니에게 바로 갈 수 없었어요.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며칠이 지나서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머니가 평생을 절에서 보내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냐고 물으니 잠잠히 숨만 쉬고 계셨던 할머니는 그 순간 맥박이 빨라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물어봐도 같은 반응이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은 하지 못하셔도 들으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며 부활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다음날 저녁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 편안한 얼굴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고모는 제게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보고 싶어하던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너를 못 봐 일주일을 기다린 것 같다. 우리 경진이가 임종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할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영접하실 수 있게 해주셨음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한 영혼을 기약해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염려와 힘듦을 가져가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천국 앞에 서는 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술 후부터 제가 관절 건강 기능 식품을 먹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절엔 한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영상 최고였어요. 저는 얼굴 있고 아가씨가 나오고 이제 영상이 참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이쁜 여자가 보여서 영상 보고 좋겠어요. 인수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야. 얼굴 이쁘게 가슴이 와닿는 거 있죠. 마음을 보고 우리 한경진 자매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마음이 우울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자살한 그 생각이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 대학교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갔지만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부활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의 얼굴이 과거하고는 너무 달라져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부활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굴복해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굴복해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일 때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울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께 굴복하게 된다. 굴복.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에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사는 삶이 내 삶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실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한경진 그 자매님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 실제가 돼서 내가 예수님께 굴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내 심령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 생각, 내 마음에 지배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면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해서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난 기쁨의 존재야 하는 것이 내 심령을 다스리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아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백양목 지체들이 바로 한경진 이 자매처럼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예수님께 굴복해서 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향목 씨들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경진 자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며 또 우리의 삶 곳곳을 주님의 사랑의 섭리와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에 굴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백향목 지체들도 내 생각,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생명으로 사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향목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심령의 강력한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돌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셔